바울은 로마 사람들이 세계에서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그래서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막대한 부와 명예를 갖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성공한 나라와 같을지라도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이 로마서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아무리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높은 자리에 있고 막대한 부를 가졌어도 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당시 로마인들에게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인간은 죄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복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마지막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나아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인들을 보면 행복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요새는 길거리에 좋은 차들, 외제차들, 값비싼 차들이 참 부쩍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이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겉으로 보면 잘 살아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정말 얼굴에 막 그 비싼 화장품도 바르고 뭐 명품도 그냥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줄 서서 사야 될 정도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요 이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고 오늘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랍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 오늘날 복지를 많이 하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뭐 탄소를 줄이고 물론 이게 다 인간 잘 살기 위해서 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으로는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고 사는 길만이 영원하고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이 우리의 죄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한 가지 이 복음의 또 한 가지 또 다른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뭐냐면 축복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상속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죠. 우리 나라는 이 복음이 들어온 지 뭐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그 전까지 하나님의 이 축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문외한이었고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오래전에 하나님의 품에 숨겨졌던 자식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은 상속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은 이 축복의 상속자 믿음의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주신 복이 어떤 복이었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는 이 모든 이 사람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옛날 개혁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 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개혁 개정은 복이 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퀄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잠깐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지만, 하늘,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그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이 세상의 복과 달리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요, 우리 인간의 외모는 바꿀 수 있습니다. 외모는 조금 뻔질나게 하고 빛나게 하고 뭐 윤기 좀 흐르게 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인간의 속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영혼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우리의 겉모습만, 외모만 살짝 바꾸는, 결국에는 그래서 죽고 마는 이런 영원하지 못한 유한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죄로 찌들어져 있는 인간의 이 영혼을, 속사람을 영혼을 바꾸는 복이에요. 그게 우리 영혼의 할례를 행하는 거죠. 영혼의 할례를. 그래서 이 쓸모없는 이런 죄인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 축복은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오늘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그 아브라함처럼 그 축복의 상속자가 된 사람은 복이 된다. 이 복덩어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한 사람들은요, 복덩이가 돼요. 그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신과 동등하게, 하나님 자신과 그런 대등한 관계로 대해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과 이 모든 축복을 풍성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럼 도대체 이 복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냐는 거죠. 세상의 축복처럼 잠깐 있다 없어지고 조금 뭐 복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죄짓고 망하게 하는 이런 세상의 것들과 달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잡석과 같은 우리들을 진짜 하나님의 보물이 되게 하는, 우리 영혼의 할례를 행하게 하는 이 복을 도대체 아브라함이 오늘 어떻게 받았냐 하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도 몰라요. 자신도 이 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잘 이해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그냥 믿고 따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부터 지적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아브라함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자기의 옛사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아간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요, 그래? 네가 이토록 내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온단 말이냐? 내가 너에게 모든 축복을 다 맡기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덩이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 첫째 복이 뭐냐면 죄 용서의 복.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해서 아브라함이 지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이 죄 용서함의 복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 축복은 상속된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요,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이 복이 흘러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조상. 여러분, 조상 대대로 그 생명이 이어오듯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그 후대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서 축복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축복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은 이 아브라함 존재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인생이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없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메마르고 각박하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냥 더럽고 추하고 누추하고 막 증오와 미움과 전쟁과 폭력과 살인과 온갖 살상과 더러운 짓을 하면서 그냥 죄로 인해 막 거품처럼, 여러분, 개가 그 바닷가에 기어다니는 개 있잖아요. 개가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막 거품을 뽀글뽀글 먹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거품을 흘리다가 죽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복을 주심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하셨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조상, 복덩어리가 되는 삶을 살게 하셨다. 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요, 그 인간의 똑똑한 지식과 돈과 그 권력을 가지고 맨 죄 짓는데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오늘 13절에 보니까 상속이 가능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누가 이 복을 상속받는가? 겉으로 보면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혈통으로 상속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둘 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이에요. 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갔는데, 이 겉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이 하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 혈통을 통해서 상속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다 혈통적 자식이라고 믿음의 축복의 상속자가, 믿음을 가진 자식이 그 축복을 상속하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에서는 이 축복의 상속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야곱, 작은 아들 야곱이 이 축복의 상속자가 됐어요. 왜 그러냐? 에서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날 그 축복은 흐르고 흘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교회를 통해 이 하나님의 축복이 상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교회를 부정하려고 하고 욕을 하고 조롱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이 축복이 이 교회를 통해 상속되는 것을 모르고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셔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훈련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율법이면 율법, 믿음이면 믿음 한 가지만 주시지, 왜 율법을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헷갈리게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큰 집에는 아들도 있고 종들도 있는데 같은 집에는 살고 있지만 아들과 이 종은 원칙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고 그 시키는 것을 하지 못했을 때는 처벌을 받아요. 그리고 종은 자기 주장을 못해요. 주인이 시킨 것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매를 맞고 처벌을 받아요.
그러나 아들은 다르죠. 사랑으로 대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요구하기도 하고 말을 안 들어도 이 아들은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는 아들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가 이스라엘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 너희 중에 종도 있고 아들도 있다. 그럼 종은 누구고 아들은 누구냐? 종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에 급급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되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지만 이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먼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율법을 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강조한 것이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지 율법을 지켜라 이러지 않아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들은 누구고 종은 누구냐? 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들. 종은 누구냐? 그냥 율법을 지키는 데만 급급한. 그러니까 겉으로 믿는 자의 이런 어떤 율법을 지키는 폼은 있는데 그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고 하나님을 존경도 하지 않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종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축복이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이 축복이 상속되었지만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에게 준 이 축복을 받은 그 자식들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도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망하고 아수르에 망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누가 이 복을 지금 상속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숨은 자녀가 있었는데 바로 이방인과 같은 우리 교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자식들이 돼 바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에 아브라함의 축복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율법을 가진 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는 살 수 있어요. 종으로. 율법으로는 절대로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킨들 하나님의 종 외에는 아들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던 이 복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복덩이가 되는 축복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와 자격을 우리 이방인들이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복을 우리가 가지고 갖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축복의 상속자가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해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제게 이 복음을 전해보면 이 종교생활도 자기가 믿고 싶어야 믿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이 믿음이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어야 진짜지 억지로 믿는다고 뭐 그게 믿음이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엔 그것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믿음이지 성경이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믿음이라 그러면 자기 기준을 딱 가지고 이거 믿어진다 그러면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어요. 그것을 그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고, 내가 기준으로 이거 믿을만 하네, 그러니까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어지지 않아요. 믿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이 말하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들고 믿고 싶어서 믿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갑자기 본토지쪽 아비집을 떠나라고요? 하나님 여기가 흉년이 들었는데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에 들어서 믿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어지지 않았고, 정말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을 걸고 믿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복덩이가 되게 해주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노아는 이해가 안 되고 그 당시에는 홍수라는 것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홍수가 전혀 일어날 거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고 아예 개념조차도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궁창이 터지고 밑에서 막 물이 터져 나와서 온 세계가 물로 덮일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고, 긴 시간 동안 그 육지에서, 그 산속에서 배 만드는 일에 그 모든 인생을 허비했던 걸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났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과 8식구 외에는 모두 숨쉬는,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과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노아에게 아까운 시간 동안 뭐 하고 있느냐는 거죠. 쓸모있는 것을 만들지 산속에서 무슨 배냐. 차라리 학교를 짓고 집을 짓고 건물을 짓지 왜 쓸모없는 육지에서 뭐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 배를 짓느냐라고 조롱하고 바보 취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노아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보가 되었어요. 그러다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기준과 경험을 믿었던 사람들은 죽고 노아는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노아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이나 상식을 믿었다면 노아도 죽었겠죠.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비록 바보 취급당하고 조롱당하고 때로는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그 믿음대로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서 그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을 가질 수 없는 육체라는 것, 그리고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세상에는 그 믿음이 바보 같아 보였고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아브라함이 미친 사람처럼 백세의 무슨 아들이냐 뭐 이렇게 취급당할 줄 몰랐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진짜 백세의 아들을 낳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백세에 낳은 믿음의 자식 이삭을 통해 상속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 생각과 달라서 안 믿고 싶지도 않고 또 세상의 사람들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 내가 믿고 싶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안 믿겨지지만 사람들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바보 취급당하고 조롱당하고 때로는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 그게 믿음이라. 나를 내려놓고 믿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래서 망할 것 같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힘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 축복의 상속자가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상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도 아마 이 세상에는 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 자신이 정말 불완전한 죄인이라는 것, 자기 안에 또 죄가 많고 거짓이 많고 불완전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눈에 보이고 이 세상은 잡을 수 있는 좋은 것들도 많고 확실해 보이는 것도 있어요. 돈도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큰 소리치며 땅땅거리며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안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가? 사실 믿음이 최고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땅땅거리며 살고 있고 사실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위축되고 때로는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확실해 보이는 세상을 안 믿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직 드러나지도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것은 우리 안에도 죄가 많고 세상에 죄가 많아서 세상도 불안하고 내 자신도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기에는 불안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앞에 있는 음식이 냉독이 들어있다고 어떤 과학자가 말을 한다면 아무리 그 음식이 맛있는 것이라도 집어먹지 않을 겁니다. 그러듯이 눈에 확실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이 세상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오늘 내 자신이 죄가 많고 세상이 죄가 많고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해 주셔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남자들은요 자기 운전대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하고 그래도 너무 피곤하다거나 졸음이 온다거나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마셨다면 반드시 그 운전대를 다른 누군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술까지 먹고 만취한 상태로 끝까지 운전대를 잡고 고집하다가는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면허 취소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면 그렇게 어떤 대형 사고가 일어날 것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들을 안 잡고 예수님께 핸들을 넘겨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좀 출세와 성공의 길, 그런 쪽으로 내 인생을 몰고 가면 좋은데 골짜기로 자갈밭으로 험난한 곳으로 마치 막 내 인생을 다 망쳐놓을 듯이 그렇게 인생을 몰고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길이 지름길이고 정말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고 첩경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상속자는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믿음으로 그 말씀의 맛을 본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과 자신에 대해 죄의 쓴맛을 보고 세상과 자신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야 해. 세상이나 자신은 붙들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인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믿는 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종교적 행위와 노력으로 막 상급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종이라는 거죠. 종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축복의 자식은 믿음으로 태어나야 돼요. 마치 어머니가 그 자녀를 10달 동안 막 힘들게 뱃속에 품었다가 사력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낳아가지고 자기 피젖을 먹여가지고 길러내야, 그래야 자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가 되려면 마찬가지로 믿는 흉내만 내갖고 안 된다. 사람들 앞에서 어설프게 믿는 척 주여 할렐루야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사생결단하고 자기와 세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나가고,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약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이 아브라함도 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숱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래. 그걸 바랄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약해지기도 하고 흔들릴 때도 있었고 믿음이 없어서 막 의심될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또 내려놓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면 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면서 점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져서 결국에는 축복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축복의 상속자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 복의 존재, 복덩어리가 되었는가? 그가 온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없는 이 모든 은혜와 하늘의 축복을 다 물려주셨고 오늘 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마지막 예수님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축복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상속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